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뜸을 들여봤으니 바로 나옵니다. 8월이 됐습니다. 8월이 돼서 좋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간다라는 느낌이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숫자 세는 것도 이제 좀 이력이 났죠. 몇 명이 확진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눈이 가고 또 귀가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 발생으로는 8명 뿐이라고 하고 해외 유비안이 그런 데 관련해가지고 해서 전체 30명 정도가 확진자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심각한 게 오늘 날짜로 1,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에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1,000명 돌파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이제 5주째 1,800만, 800만 명 돌파하는데 한 달 조금 더 걸렸어요.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달에 1,000만 명 돌파하는 것도 일도 아닐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사람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기만 하면, 그 은총을 거두시기만 하면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보다 더한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 더 확산되고 더 치명적인 그러한 재앙이 얼마든지 이 땅에 내릴 수 있다는 걸 사람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숨고 싶어도 숨을 데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직하게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날, 그 기간,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정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공부를 계속 채우고 있긴 한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다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은 총 5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는 다른 말씀으로 진행하고 복음 로마서 주제는 3주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고민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는 게 좋은지, 어디서부터 읽는 게 좋은지, 그냥 창세기부터 읽자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듣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습니까? 어떻게 읽으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되게 그런 분도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그러죠?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많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읽으면 마태복음보다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렇게 많이 권해요. 요한복음은 쉽습니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좀 쉬운가요? 다른 성경보다? 좀 이해가 빠른가요? 근데 저는 처음에 요한복음이 좀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건들을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1장에 있는 내용과 2장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딱 나타나요. 3장은 니고데모, 4장은 뭐 무슨 사건, 5장은 뭐 베데스다 연못, 뭐 이런 사건들이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복음이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마태, 마가, 누가가 쉽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가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 중에서는 복음서가 제일 깊이 있고 제일 어려운 성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깊이로 따지면 제일 깊은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쉽고요, 어렵게 보면 제일 어려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게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잘 정리된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거의 대부분 쭉 연결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5장 24절, 뭐 10장 몇 절, 이런 말씀들이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말씀들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은 아시는 것처럼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으로 인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장소가 어떤 회당 같은 비슷한 그런 모임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것은 옳은가요? 잘못된 건가요? 만약 현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뭐죠? 돌로 서서 죽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끌고 가려면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재판대로 끌고 가야지. 성전으로 끌고 올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왜 성전으로 끌고 왔냐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수님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됐다. 사랑으로도 꼼짝 못하고 법으로도 꼼짝 못하는, 과연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별말이 많아요. 그럼 왜 남자는 안 끌고 와요?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도망갔고 여자만 잡혔을까요? 잡히면 간부를 같이 죽여야 돼요. 율법에 그래요. 둘을 같이 죽이라고 했고 둘 다 같이 재판을 해야지 여자만 재판하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여자만 끌고 왔을까? 뭐 이런 말을 그런 걸로 막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이 여인을 그렇게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는 아니고,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이 너무나 확실하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무조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조용히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지 다들 뭐 여러 해석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쓰셨을 것이다, 뭔 말을 쓰셨을 거다 하셨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가를 쓰시는 대목이 성경에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온다는 건요,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손수 쏘서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 가지고 자기가 그냥 술 넘치를 버리고 그걸로 술 마시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갑자기 뭐가 났냐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썼어요. 메네 데겔 무바르시. 그래서 바벨론이 그날 멸망을 합니다. 그 심판을 명하실 때 손가락이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을 한 대목. 물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했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죄 많은 여인,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댓글에 돌팔매에도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 때문에, 그 무차별한 댓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무서워요. 근데 그냥 댓글의 돌이 아니고 정말 그냥 육신의 돌, 정말 이 돌덩이들이 나한테 날라와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 중에 나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애처로운 눈으로 던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넌 죽어 마땅해, 너 같으면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던져요. 자기들은 어떤데? 그 죽어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탄으로, 그리고 억울함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돌에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이 죄를 신원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죽었어요. 이게 율법적으로는 그래요. 돌에 맞아 죽으면요, 그 사람은 원한에 사무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똑같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죽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거든요. 이 여인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에 모든 걸 쓰세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너무나 강하게 바뀐 거예요. 평상시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그들이 즐겨보고 그냥 나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 나보다 좀 똑똑하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말을 좀 잘하네? 뭐 이런 정도로 여기고 있는 예수라는 청년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나오는 음성처럼 감히 거역할 수도 없고 자기 몸을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말씀이 거기 모인 군중들의 마음에 곳곳이 파고들어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정말 얼어붙었어요. 양손에 들었던 돌들을 감히 누구 하나도 먼저 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게 떨어지면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하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그냥 그 자리에 돌을 다 불러버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혈기가 되어가지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주여 없나이다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보면 11절에 있는데요.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수호자로서 그걸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이 땅을 정죄하러 오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돌려보내십니다. 살리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구원이 됐습니다.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바뀝니다. 그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창조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도 서야 되고 죄인도 서야 되고 누구도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모든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물러갔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요. 저렇게 일하시는 예수님,
사람 예수님을 알아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해서 막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게 그 다음부터예요.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율법에 충실해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쭉 얘기를 하고 그거를 29절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니와 내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 즉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고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 직접 보이신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믿더라.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물어볼게요. 구원 받았을까요?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자, 성경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 믿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요, 나 스스로를 인정시키는 믿음도 있어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내가 너 말을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믿음이 어떠한 역사를 만드는 것인지,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 쭉 연결되는 말씀. 그래서 8장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결론해 보면 뭐냐면 이들의 믿음은 실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43절에 있어요. 뒤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너희들은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 자식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단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진짜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정말로 합당하지 못한 믿음, 즉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믿음, 아니면 귀신들이 믿고 떨었던 그런 믿음처럼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런 분, 그렇구나 라고만 그냥 하고 내 마음에 영접되지 못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좀 두렵긴 하지만요, 참 믿음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라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제자입니까? 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따라해주세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제자가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제자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예수라는 분을 끌어넣었어요. 그냥 자기 생활에 예수라는 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근데 내 생각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써먹고 싶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인가요? 12명인가요? 더 없어요? 예수님 제자가 12이다. 더 있다. 더 있지요. 12는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냥 아주 12사도지. 우리가 12 제자하고 사도를 똑같이 생각하면 사도는요 딱 다른 의미예요. 그건 예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무리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더 많아요. 나중에 어떤 데서는 70명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도 보내시잖아요. 자, 그러면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총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왜요? 예수님이 뭘 하셨으니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잘해요. 물고기 5마리. 아니, 맞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들어갈 만한 식량. 그 한 끼 식사를 가지고 몇 명을? 몇 명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들이 더 많이 따랐으니까 이제는 한 2만 명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한 2만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남아요, 안 남아요? 그냥 광주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 따라다니면 야, 먹고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자,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단단해지고요. 무슨 뭐만 명하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 집을 고쳐주면 우리 집이 정말 대벌만한 집이 되겠구나. 나를 고쳐주면 내가 100살까지 200살까지 살 수 있겠구나. 저분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그냥 로또 당첨되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런가요? 교회 다니면 왜 교회를 다니냐고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 누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예요, 나.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채워주는데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정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겠다. 도움 받을 것이 많이 있고, 볼 것도 많구나. 들을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겠구나. 얼마나 좋으냐. 라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천국 복음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그걸 싫어해요. 그거.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게요. 구원은 기적이에요? 복음이에요? 구원은 병고침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기적을 원하고 병고침을 원해요. 부자가 되는 걸 원하고요. 내가 잘 되는 걸 원해요. 복음보다, 구원 받는 것보다 그걸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제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병고침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진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면 뭐예요? 또 죽을 건데. 거기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병고침을 받으면 뭐예요? 또 죽을 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거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죄로부터 구원,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걸 주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기를 보여주니까 이제 다 가요. 다 흩어져요. 나 그런 말씀 드리려고 온 게 아니야. 기적을 보여줘. 유대인은 뭐를 원한다고요? 표적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헬라인은 지식을 원해요. 똑똑한 거, 뭔가 좋은 말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배척해요. 철학자를
좋아. 세상이 그래요. 기적을 원해요. 좋은 것만 나타나길 바래요. 나한테 이런 것만 나타나길 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대요. 복 받으려고. 근데 진짜 복이 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걷어차고 이 땅에서 뭐 아파트 조금 막 좋은 아파트 얻어가지고 돈 좀 막 뭐 시대 차익 좀 누리고 뭐 심지어 로또 복권 당첨되는데 기도하고 뭐 자식 잘 되고 취업 잘 되고 좋은 결혼하고 건강하고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과연 우리는 제자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그냥 믿는 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참 믿음은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자기를 속여요. 믿음인지 아닌지 스스로 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얄팍한 심리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왔던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방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황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올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디다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일 큰 소리 친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 사람 필요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우리는 저런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 우리는 차라리 바라바가 좋아. 싸움으로, 무기로, 힘으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 눈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바라바를 차라리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 제자인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지 스스로 분별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진짜 진리,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특히 우리 주변에서 제일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세대가 제일 자유를 부르짖을까요? 모든 세대가 다 자유를 부르짖지만요, 특별히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 내게 자유를 달라고 하는 세대가 누굴까요? 아줌마들일까요? 학생들일까요? 저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집에서 맨날 뭐나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나 해라, 맨날 막 그것만 기다리고 나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청소년들이 주로 택한 방법이 뭐예요? 견디다 못 견디고 자기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가출을 해요. 가출하면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큰 구렁텅이, 더 큰 올무에 걸린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 인생은 자유를 바랍니다. 자유를 부르짖고 있고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구속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얽어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교회는 그런 대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있는지, 교회에 묶여있고, 교회의 권세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묶여있고, 그리고 어둠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왜? 인생은 거기에서 왔으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왔는데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는, 참 진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구원이 결국 회복이잖아요. 그걸 회복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이 진리 안에, 이 구원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 그걸 누리는 성도만이 정말 예배의 온전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참 제자가 됩니다. 왜? 거기가 복이고,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진정한 자유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드려요. 함께 해요. 따릅니다. 순종해요. 자, 제자라는 한자를 혹시 아세요? 제자. 제자가 효장에 어떻게 써 있어요? 제자가 무슨 제자인지 아세요? 제자 할 때 한자로 보면 아우제자예요. 아우제자. 그리고 자는 아들자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우하고 아들. 이게 무슨 제자예요? 의미가 좀 이해되세요? 한자로.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공자에게서 왔어요. 공자에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공자에 따르던 그 문화생들을. 근데 그 중에는 공자하고 연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사람들의 부류가 한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 같은 부류, 이게 제자고요. 그리고 아들 세대에 속해 있는 부류가 또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아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아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부류까지 합쳐서 즉 두 그룹이 있어요. 아우 같은 그룹과 아들 같은 그룹. 그래서 제자 해가지고 이들이 제자다라는 말로 한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스승과 같이 하고 스승의 모든 것을 따르는 무리들 이건데 뭐 그냥 공자의 그 제자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제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자는 스승과 함께 해요. 스승과 나눕니다. 스승의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제자라는 말이 어떤 기준에서 나오냐면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뭐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거한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거하고 차이가 뭐 있을까요? 자, 말씀을 믿는다는 거하고 말씀에 거한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차이가 없어요. 믿는 거는 말씀에 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 근데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과 거한다는 것, 믿음과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따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아는 것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 그 말씀 나 믿어. 그 말씀 알아. 그 말씀을 그냥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앞에 함께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참 믿음은 거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말씀에 함께 하는 거고 그 말씀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을 얘기할 때 믿는 자는 다음 구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아니 약해서 순종이 잘 안 돼 라고 하면 나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의 수준에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우리에게 참 제자가 되게 하고 그 말씀에 거하게 한다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진정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내 삶이 내가 장차 떨어지게 될 지옥에서 던져지는 것도 구원일지 모르지만요. 진짜 구원은 죄 자체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입니다. 지옥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형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게 결과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건져지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지옥을 안 가는 것으로 만족되는 성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죄가 아닌 의,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녀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즉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의가 되는 건 또 다른 차이예요. 완전하게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말씀과 함께 거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에게 함께 하시나요? 따로 계시나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는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즉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한다고 함께 계시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제발 좀 딴 게 계세요. 나 지금 딴짓 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 고개 돌리시고 저쪽에 계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냐고요? 내가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헛짓거리 해도, 내가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고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맨날 도와주실 것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잖아요. 사람이 나를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감시 카메라가 내 앞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봐요. 행동이 자유로운가요? 말 한마디가 자유로운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아니 꿈에서도 함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정말 내 인식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그냥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행동하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자처럼 행동하는지, 제자처럼 살고 있는지, 제자라는 그 자부심으로, 제자라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함께 갈 때 그들에게 항상 있었던 것이 있어요. 무슨 기둥,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맞죠? 자, 구름 기둥은 뜨거운 햇빛. 광야 지역은 보통 대낮에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웬만한 나무가 없어요. 거기에 자라는 나무는 조그만한 풀밖에 없어요. 그냥 큰 오아시스나 뭐 이런 데 만나지 않는 이상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으면 죽어요, 그냥. 뭐 때로는 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요. 걸어서 40년을 돌아다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줬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렇게 뜨거우면 밤에도 뜨거워야 되는데 밤에는 급속도로 추워져요. 기온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밤에는 겉옷을 입고도 막 덜덜덜 떤다고. 그러니까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세요. 불기둥이 있어요.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까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못 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왜요? 구름기둥이 가야만 가요. 구름기둥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야 우리 가자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브레이크 걸려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아니 더 가고 싶은데 여기는 별로 안 좋은데 여기 땅도 안 좋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저리 갈 거야. 그래도 구름기둥이 있으면 거기 서야 돼요. 거기에 장창 막 쳐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러냐고요. 제자의 삶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쓸모없고 구더기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작품, 조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동행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제자의 삶을 부르짖고 제자의 삶을 노래하면서도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거부감이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성도가 저는 에녹이라고 믿어집니다. 에녹은 성경에 최초로 동행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성경 인물입니다. 동행. 에녹이 누구와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몇 년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사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후예들이 결국 누구로 나타나면 노아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점,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 하나만 낳았어요? 이름이 기억도 안 된 수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냥 출산하는 게 명령이에요. 아들 낳아야 돼요. 지금처럼 뭐 피임도 없고 뭐 뭣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낳습니다. 낳고 계속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근데 한 성경은 무드셀라만 기록해놨어요. 그의 아들로.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이 땅의 운명을 들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홍수가 온다. 저가 죽으면 쏟아지리라는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한 번도 없어요. 거기에 이슬만 내려 있어요. 안개만 자욱하고 이슬만 있는 그 땅에 뭐가 쏟아진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이 땅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아들의 생명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셨어요. 아들의 생명.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키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무드셀라가 살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함께 움직일 때마다,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루를 허락하시는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몇 살에 죽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얘가 죽으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죠? 969년. 즉 1000년 가까이 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1000년 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요, 달리 얘기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기록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실제로 세상의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말씀들과 다른 모든 것들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 끝까지 거절하는 인생들에게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안 오시겠다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내가 다시 와서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랄까 이렇게 기다렸다니까요. 자, 근데 그 기다림이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어요. 횟수로 따지면 아직 2000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횟수를 따지면 33년이니까요. 2033년이 되면 딱 2000년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 그러나 반드시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주의 오심은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 불쌍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제자로서 부름받게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실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이 관영되는 그때가 되면 주님 문을 닫고 오실 겁니다. 우리 때에 그걸 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러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어느새 3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이제 너는 나랑 같이 있자 라고 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성도,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교회의 그림자예요. 세상에 마지막 환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데려가시는 모습,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그 휴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제자의 삶인지, 말씀에 거하는 삶인지, 정말 그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어요.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다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같은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는 같은 맥락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참 성도, 참 믿음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원칙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힐 것이다 박혔나니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나도 같이 받은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 같이 붙어서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 교회는 그렇게 탄생됐고 그렇게 살게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 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아요. 끝까지 아둥바둥 살아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닌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근데 여전히 내 자존심은 포기할 수 없고 내 욕심은 내려놓을 수 없고 내 마음은 포기할 수 없는, 적어도 나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아집과 고집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어려움이 돼요? 내가 죽었으면 누가 나에게 힘듦을 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고난을 줄 수 있어요? 죽었는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처도 죽지 않았다는 증거고 여전히 나를 내세우는 교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상처가 좋은 건 아니지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게 되면요, 미래에 상처도 없어요.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상처를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 뭐냐면
따지고 보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육신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내 생각이 끝까지 나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손해보면 안 되고 나는 자존심 상하면 안 되니까 이게 신앙인가요? 이게 참 제자의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이유가 네 자존심 세우라고, 교회의 자존심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회방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회방이라면 나를 어떻게 내려놨는지, 나를 어떻게 포기했는지, 내 자아는 어떻게 십자가에 박혀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명으로,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담겨지고 우리의 운명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과연 뭐라고 녹화하고 계실지,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신호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참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길 바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진다는 건 희생을 각오하는 거고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성도의 삶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근본이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상처를 입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이라면 그 일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말씀이 살아가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를 참 자유 가운데, 진정한 자유 가운데 이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